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보면 모욕을 줬다라는 느낌을 그럴 수 주는 있죠. 거잖아요. 네.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단기적으로 선교지에 보내는데 그런 걸 했을 때 대부분의 제가 있던 국가의 선교사님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본인들은 좋았죠. 좋았죠. 안녕하세요, 신성관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실입니다. 너무 귀엽게 말했나? 안녕하세요. 이독실입니다. 새로운 분을 모시고 게스트를 모시고 우리 함께 선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신 분이 혹시 그 선교 현장을 좀 잘 아시는 분이 오신 건가요? 네,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은 우리 한희준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잠깐 한 번 더 환영할까요? 네, 저는 동남아에서 10년 이제 선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잠깐 사모에 좀 치료를 위해 왔다가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를 좀 밝히기 좀 힘든 이유는 이제 돌아가는데 좀 보완이 필요한 국가여서 좀 동남아로 소개하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오셨을 때 저희가 섭외해서 네. 이렇게 긴급 편성 네. 네, 우리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의 컨셉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좀 알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청년들의 경우에는 선교에 대한 마음, 뭐 선교 비전 트립도 가보고 단기 선교도 한 번씩 뭐 DTS 이런 것도 가고 하면서 상황들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정말로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살고 있는가, 좀 이게 적나라한 영상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선교사님이 위험한 것보다 우리 방송을 사는 게 더 아니 그런 느낌으로 아니죠. 네네,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선교지에서 삶은 언제나 아침부터 밤까지 은혜 충만한 촉촉한 그 은혜의 담비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도 아침 새벽기도 가시고 저녁에 뭐 가족끼리 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루 종일이 이렇게 행복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뭐 행복하신가요? 뭐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굉장히 행복하고 네, 근데 힘든 적이 많이 있죠. 말 못할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선교 편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편지를 자세히 읽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 그거를 이제 읽게 하는 거는 청년 때. 교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관심 갖게 하는 거는 보다 보면 좀 매번 비슷할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후원이나 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메일로 오잖아요. 교회로 오는 거 말고. 네네. 거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도 보면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자세히 읽다가 뒤로 가면은 기도가 필요하시구나라고 하고 좀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책임자로서 선교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성도들한테 흘려 보낼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성도님들이 그 편지를 보려면 수신자가 담임 목사가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선교 편지는 별로 좋은 추억은 없어요. 왜냐면 선교 편지, 뭐 후원 편지 이렇게 받고 본인은 치킨 먹고 있고, 본인 할 거 다 하고 있고, 그러면서 후원은 해달라. 이거 후원용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회의감도 갖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엔 도와달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이 개인한테 발송하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네. 은혜롭지만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나한테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그 기도의 후원이지만 사실은 그 물질적인 후원은 필요하니까요. 네. 혹시 그거 아세요? 한국 선교사님 선교 편지랑 미국에 있는 미국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내용이 다른 거 아시나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긍정적인 내용만 보냅니다. 예를 들어 선교가 잘 되고 있고 교회 개척이 잘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잘 모이고 있고, 뭐 어린이집을 할 경우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늘었고 뭐 이러니 도움을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미국 선교사님들은 선교 편지가 되게 실제적이세요. 예를 들면 제가 한 예를 봤는데, 뭐 비자의 문제, 뭐 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힘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과 다툼이 잦아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 편지에 뭐라고 쓰냐면, 제가 이런 문화 적응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뭐 선교를 하면서 많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간의 다툼이 잦아졌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 파송단체나 파송교회에 보내는 거죠. 만약에 제가 비슷한 류의 실제적인 일을 보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 선교사, 후원 끊어야겠네, 안 되겠네. 덕이 없고. 자기 덕도 안 되고 가정도 뭐 안 되는데 무슨 선교를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실제적인 자기가 어려움이나 실제적인 고통이나 이런 선교 편지 못 적고 실적 위주의 이제 선교지의 선교 내용으로 편지로 가다 보니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을 때는 늘 비슷한 얘기, 늘 좋은 얘기. 아, 오늘도 그런가 보다. 기도해야지.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도 말 못하는 내용도 있고 또 교회들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좀 간극을 좀 좁히는 노력들이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목사님? 한국교회는?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선교사님의 입장뿐만 아니라 목사로서의 입장도 사실 비슷한 건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로서 사실 성도님들한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어요. 우리 자녀들 이런 상태예요. 저랑 우리 큰아들이 싸웠어요. 이런 걸 좀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 못하거든요. 가정에 문제 있는 목회자를 누가 좋아해요? 그 말은 한국교회의 현실상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에 대한 이미지,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선교사님들의 이미지, 완벽했으면 좋겠고 거룩했으면 좋겠고 충만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도 우리의 약점이나 치부를 쉽게 드러내거나 솔직한 고백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목사님 말씀 저도 동의하고 저도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자랐고 한국 선교사다 보니까 그걸 다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미국 교회가 그 미국 선교사님의 삶을 이해하는 정도와 네.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뭐 미국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미국 교회처럼 다 닮아가자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선교지로 가서 2년 반 만에 이제 차를 구입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아이도 학교를 보내야 되고 제 선교지 가는 그런 거리도 대중교통으로는 너무 이제 가기가 힘들고 에너지 소비나 그런 게 크니까 그래서 이제 결정을 내렸죠. 어느 차로 이제 조사를 하고선 동남아시아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남아시아에선 대부분이 일본 차입니다. 특별히 이제 새 차를 구입하기 너무 비싸니까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이 동남아는 일본 차예요. 그 큰 이유는 중고차가 일본 차가 많고 또 하나는 부품이 대부분 이제 수급이 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선교사가 한국 차를 타야지. 그러면 동남아에서 한국 차, 중고차를 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품 수급이 안 되니까 고장 났을 경우에 두세 달씩 기다리고 잘 못 고치고 이 차를 이용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2년 반 후에 선교지로 가고 차를 구입했는데 제가 그 후에 한국에 왔더니 교회 안에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선교사는 선교 보내놨더니 외제차 타고 선교하고 있다. 그래도 친일 얘기는 안 했네요. 친일 뭐 마음속으로 했는지는 모르죠. 딱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외제차 타는 선교사가 많죠. 그러나 저는 그 안에서 합리적인 소비, 중고차가 한국차가 더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해도. 그분들이 현지의 삶을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약간은 드는 이런 거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은 가난해야 돼. 그렇죠. 맞아요. 있어요. 선교사님은 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지 않나.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무지에 있고. 간절히 네. 바라야 되고 네, 자녀들도 다 희생당하고 제대로 이런. 못 먹고. 네. 근데 나도 내가 소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나도 치킨 먹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오는 사진들을 봤더니 당연히 이제 고생하고 뭐 고아원을 짓고 사역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봤더니 이분이 뭐 예를 들면 영화를 보러 갔어. 극장 가서 그냥 시원한. 근데 현지인들은 잘 못 가는. 거기를 이제 가서 그 문화생활을 수행하는 걸 보면 어느 순간 빠직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여유가 넘치는 데도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이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걸 참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요. 국제학교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국제학교를 보내잖아. 현지 학교를 보내지는 못하잖아. 근데 나도 내 자녀를 못 보내는데 국제학교를 보내?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아까 그 일본 차는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저는 학생들 데리고
선교를 가는데 동남아에 갔거든요. 선교를 가는데 선교사님 집에 가정부가 있는 거예요. 뭔지 말. 와, 근데 사실은 어쩌면 제가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나라에서는 가정부가 일상적인 거고 기사 두는 게 보편적인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선교사님 가정에 가정부? 세탁도 해줘? 기사까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치킨 얘기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부를 두고 뭐 어떤 분들은 기사, 운전기사도 있어요. 있고 있죠. 네네. 이제 처음에 제가 비전 트립 리더로서 이제 인솔해서 간 적도 있는데 저도 가서 충격을 받고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 가정부가 있으시구나. 근데 제가 선교지를 가서 가정부를 뒀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뒀던 이해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제가 한국에서 만약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면 이제 신방을 가게 된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맡기고 사모님과 둘이 신방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외라는 곳에는 더 어린아이들을 안 받아주는 학교도 있고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약간 베이비시터 그런 개념으로서 잠깐 맡기고 사모님과 그 선교사님이 그다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요리하시는 분,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 막 여러 막 이런 도우미를 두는 건 저도 그거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수영장 관리해 주시고. 네, 뭐 그런 거는 아니죠. 근데 또 하나,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기사 같은 걸 왜 두시나 네. 본인이 운전하나. 저도 기사를 둬보신 적은 없지만 저의 선배 선교사님 중에 기사를 두신 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은 지금 만약에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하다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이 나와서 조사해줘서 공정하게 해주려고 해요. 네. 블랙박스 있고. 근데 저희들이 가 있는 국가들이 선진국이 대부분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실제 저도 그랬고요. 저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현지인들이 와서 이거 보니까 너가 한 거 같네 이렇게 몰고 가고 끝이지 뭐. 그리고 너는 부자고 쟤는 그냥 일개 운전사인데 그냥 봐줘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자녀들과 어디 이동할 때 남자 선교사님이 운전을 못 해줄 경우에는 저는 기사가 두어서 안전을 위해서라도 기사가 운전하는 게 낫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한국에서 그냥 갔을 때 운전기사까지 두는 우리 한국에서는 운전기사를 둔다는 게 최상류층 상류층의 모습, 삶에 아니면 가정부도. 안 되지만 거기서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서 최상급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최상류층에. 그냥 인건비가 싼 이유 때문에 또 안전상의 이유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두는 경우들이 있지만 과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소통이 잘 안 돼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저는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계 테마 기행으로 동남아시아를 그 화산섬 투어 뭐 이런 것들을 갔었을 때도 지금 방송 피하라는 건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네. 너무 가치 있고 참 재미있는 그 사실들이 많은 거니까 그 볼케노 어드벤처 봐주시고. 네. 근데 거기서도 느꼈던 게 그 한국인의 코디분이 있어요. 일정을 좀 조율하고 어디가 좋겠다라는 걸 해주는. 근데 반드시 현지 코디도 붙여요. 이유는 뭐가 됐든 간에 시비가 걸렸을 때 우리나라는 묘하게 오히려 시비가 붙으면 내국인보다 외국인 위주의 약간 좀 판단해주고 영어 이렇게 하면 조금 배려해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하잖아요. 근데 안 그런 나라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저는 필리핀도 갔었어요. 필리핀은 셋업 범죄까지 있고 막 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 현지의 가이드 혹은 현지 분이 딱 있으면 그분을 우리가 고용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유사시에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있고 없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교통사고는 자칫하면 정말 풍지박산 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이제 이런 데서 배워가네요. 네. 많이 우리가 이해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네.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오해들이 많이 풀릴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 조금 더 이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불편한 질문들이지만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결국엔 돈이면 돈 굉장히 네네, 어렵습니다. 돈이죠. 먹고 살려면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안 내려주시니까 네.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독실한 대화 사실 프로그램도 다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고 지금 PD님이 거의 지금 허리가 휘고 있는데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한국인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나 뭐 남미나 세계 어떤 선교지를 간다. 그러면 사역비 말고 그분들이 아이 2명 그리고 사모님과 남자 선교사님
거기에서 거주할 경우에 생활비만 얼마 들 것 같으세요? 최소 생활비가. 국가는 어디요? 그럼 동남아시아로 한번 한정해서 얘기해 보죠. 태국 물가 생각하면은 그래도 400 정도 들지 않을까요? 근데 400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렌트비. 우리나라에서도 400으로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거야, 그 말이. 네네네.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면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다 싸고 뭐 그러지 않나? 동남아시아 우리가 필리핀, 태국 여행 가보면 물가 저렴하던데 그렇게 사고 가기가 쉬운데 생각하기가 그쵸. 쉬운데 최소 말씀하신 대로 3,400만 원이 필요해요. 생활비만.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경우에 우린 아프리카 저렴하지 않나 생각 들잖아요. 우선 주택 가격이 그런 치안이 불안한 나라일수록 현지인들 마을이 살질 못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주거하는 집 그런 주거 이제 타운. 치안이 좀 괜찮은 곳에 살면 주거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죠. 좀 가드가 있는 곳으로. 네, 가드가 있고 그럼 100만 원 이상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아까 또 얘기하셨던 학교, 현지인 학교는 받아주지 않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네, 그럼 자녀들은 국제학교를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고 학교를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보내거나 그렇지 않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 중에 자녀가 너무 많이 있어서 홈스쿨? 네, 홈스쿨을 하면 또 사모님 중에 한 분은 사모님은 또 거기에 집중하거나 영미권 분들은 이제 그런 교재도 잘 돼 있고 한데 한국인 선교사님이 이제 그게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 네, 쉽지 않고 그런 분들 요즘 많이 있어요. 이제 젊은 선교사님 중에 최근에 오신 분들 중에는 홈스쿨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제학교를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국제학교비가 들고 주거비가 들고 또 비자비가 듭니다. 비자비요. 네, 비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우리는 여행지로 가기 때문에 무비자로 갈 수 있는 한국 여권으로 많이 있어서 그냥 갔다 오지만 실제 살면 비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비자 비용으로 이제 지출되는 비용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있는 국가만 하더라도 연 1인당 100만 원 가까이 드는 비자 비용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럼 가족의 수가 늘면 더 많겠죠. 네. 돈이 많으면 해결이 돼요. 뭐 2천만 원, 2만 불 이렇게 되면. 근데 선교사님들의 삶이 한 명에 2만 불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말씀 들으실 때는 나도 300, 400 못 버는데 100만 원대, 200만 원대 월급을 받는데 내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3, 400만 원이 기본 후원을 받아서 쓴다? 말씀하신 대로 가서 오지에 가서 막 힘들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집에 에어컨 빵빵하고 다 열악하게 살아야지만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렇게 열악하게 1세대 선교사님들은 사셨고 최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현지인처럼 사시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10년 동안 선교제에서 봤던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가족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도록 비싸지 않고 과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좀 깨끗한 환경 속에 주택을 거주하시는 사람분들은 오래 선교하세요. 그런데 열악한 현지인처럼 살아야지. 그래, 선교사님 그 교회에서 후원한 금액 내가 아껴서 해야지. 이렇게 했던 분 중에 다는 아니지만 너무 열악하게 사는 분들은 다시 힘들어서 철수하는 경우도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아이들과 사모님과 그런 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후배 선교사님이 지금 온다고 하면 좀 더 깨끗한 환경, 조금 주택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곳에 가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하죠.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을 이탈하는,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큰 게 아이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어. 내 자녀들은 무슨 죄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게 알려주는 바는 또 뭐가 있냐면 결국엔 거기는 뭐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이 문화 자체가 보통은 뭐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 선교하러 안 가잖아요. 그럼 여기 학교를 다니면서 그 타성에 젖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또 어쨌든 간에 무슨 인류대를 가라 그건 아니지만 충분한 정도의 교육은 좀 제공해 주시면, 그게 너무 힘들 때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들어가는 시점에 좀 이렇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사모님이라도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들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활비, 아니 무슨 나도 못 먹는 커피를 이렇게 이 정도까지 쪼기 시작하면 가정 있는 분들이 못 나가고 젊은
아직 독신인 선교사가 뭐 3년, 4년, 5년 헌신하고 다시 돌아오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서 정말 터를 잡고 자리 잡고 사는 분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는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여기 아메리카노를 주셨는데 제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있는 국가에 처음 갔을 때는 커피숍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생겼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많이 생겼는데 처음에 제가 커피숍이 이제 주변에 생겼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죠. 선교사님을 위해 누가 후원했는데 내가 3,000원, 4,000원 되는 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게 과연 맞나?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결론 내린 건 마시자. 치킨 사 먹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오래 살려면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간단하게 누리고 누구나 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거기서 누리면 되게 죄책감이 들고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오래 선교를 하고 여기를 더 사랑하고 하려면 선교지에서는 그런 거 하나라도 되게 기쁘고 편안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거든요. 그래 이런 거 하나하나 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살면서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이 생활을 유지하고 선교 사역을 기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네. 그런 결론이 있었던 거죠. 교회에서도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선교비를 후원할 때는 선교사님들의 체류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역비를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당신 치킨 사 먹으러 보내는 돈이 아니라 누구 어린아이 한 명 도와주십시오 라고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사역비로 사용해 주십시오. 아, 예. 아 이거는 뭐 선교사님 알아서 쓰십시오. 뭐 생활비로 쓰십시오. 이렇게 구분해서 명목을 정해서. 명목을 네, 정해서 저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뭐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뭐 아동 사역을 하시는데 뭐 이러면 그럼 이제 그분이 그렇게 헌금하시면 저희 생활비를 절대 안 쓰죠. 그 아동 사역과 관련된 비용으로만 지출을 하죠. 그러니까 요런 개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외국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완전 풀로 교회에서 책임져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역비와 체류비까지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아예 구분이 돼서 거긴 네,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하고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보낼 때는 대부분 체류비보다는 사역비, 그러니까 선교비라는 의미 자체가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대부분 생활비가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모금액이 너무 그렇죠. 적고 그렇죠. 치킨, 커피 먹기 이전에 기본 생활을 해야 되는 그 금액이 모금이 안 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교사님들을 한테 지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선교의 아이들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만 써주십시오 이렇게 안 되면 선교비를 후원할 경우에 지금 당장 이제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은 쓰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파송할 때의 태도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거지 나의 종, 우리 교회의 종이 아니거든요. 근데 느낌이 이런 거지. 아니 내 돈으로 갔으면 사역하고 일을 해라고 하지. 삶을 살고 거기서 쉬기도 하고 선교 현장에서도 한 번씩 거길 가잖아요. 그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를 가야지. 교회에서도 가는데 우리도 다 가는데. 근데 그런 것들 할 때 그래 그럼 호텔 잡고 조금 이렇게 쉬고 바다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런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종을 보냈는데 근데 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종인 거지. 그러면 우리랑 파송을 보낼 때 내가 못 가니까 대신 살아줘라는 마음으로 사실 보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심부름꾼의 느낌으로 하게 되니까 네가 왜 이걸 해 저거를 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그곳에서 삶을 사시는 것 자체가 선교인데 예, 그 부분은 배제되고 약간 뭐 이런 표현은 조금 투머치겠지만 약간 후원이라는 것 자체가 후원을 받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불로소득, 공짜의 삶 네네. 예,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의호식해서도 안 되고 그 돈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라는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근데 이 선교라는 그 정의 자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만을 선교라고 생각하니까 예, 삶을 사는 거는 배제시키니까 이런 오해들이 더 생기지 않나. 그런다고 다 이해해 주세요. 뭐 그 정도 사는 거하고 비난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해하는 거랑 현재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갭이 있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 성경에도
곡식 떠는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데, 아니 왜 선교 현장에서 커피 마시고 치킨은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게, 치킨은 사실 그런 나라는 또 싸거든요. 동남아 치킨이 좀 싸죠, 한국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다 싶으면서도 이런 생각도 해요. 조심스럽지만 모두가 선교사님 같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고, 모두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이런저런 안 좋은 소수지만 기사도 보고 무리도 일으키고 횡령이라든지. 그렇죠. 네. 네, 돈 문제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이 터질 때 선교 현장에 있으시니까 더 답답하고 더 힘드시겠어요. 이제 어떤 선교사님을 볼 때는 정말 닮고 싶은 선교사님도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렇게 닮지 않아야겠다. 뭐 재정적인 부분에서 투명하지 않고 현지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너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선교사님도 있지만, 제가 선교지에서 봤을 때 정말 닮고 싶은 선교사님, 정말 힘들게 고생하시면서 사역하는 분들이 최소한 제가 중립적 입장에서 볼 수는 없지만 보려고 노력했을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문제랑도 같이 갈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모든 문제를 퉁쳐서 한국 교회 문제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가톨릭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일반적으로 개신교를 많이 이제 욕하는 분들의 논리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톨릭은 관리 감독할 수 있지 않냐. 그분들은 월급 뭐 이만큼 받아서 생활하더라. 갈 때 성경책이랑 자기 옷가방 하나밖에 못 갖고 그냥 파송되어 가더라. 근데 그거에 반해서 개신교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한국의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도 있고 교회도 있겠지만, 훨씬 대다수가 혼자 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여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따로 일을 하고 투잡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한테 이제 보이는 바들은, 왜 같은 크리스트교면서 왜 가톨릭은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라고 할 때, 그리고 너희들은 왜 자정작용이 없어라고 할 때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근본이 그래. 우리가 다른 개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다른 교회 방침, 그리고 만약에 선교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다른 선교사님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뭐 그냥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반면 이걸 좀 확장해 보면, 그럼 시스템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까? 분명히 더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탁탁 튀어나올 수 있는 구조인데,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카톨릭이었으면 위에서 이제 하겠죠. 근데 우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방지하느냐. 선하게 살아가는 100명보다 문제를 일으킨 한두 명이 훨씬 더 악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마련이잖아요. 개선이 가능은 한 걸까 싶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의 윤리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선교사님의 윤리적 문제가 크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문제가 저는 되게 크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외국 선교사님이 예를 들었었지만, 어떤 생활비나 체류비나 선교비나 이런 것들을 딱 책정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선교비를 마련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련해 준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을 거라고 봐요. 우리는 그 선교비에 대한 후원비를 조각조각 내서 모아서 선교하시는 분한테 우리 교회가 무슨 책임을 물어요, 사실. 뭐 20만 원 보내드리면서, 그 큰 돈이지만 20만 원도 20만 원 보내드리면서 따박따박 다 보고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임도 서로 묻지 못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파송되는 선교사님들이 뭐 선교 단체 파송도 있고 교회 파송도 네. 있겠고, 그냥 혼자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 노예 파송의 경우에는 그래도 노예에서 책임져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런 문제는 한 번씩 감독도 할 그렇죠. 수가 있고, 감사하고. 그런 게 그렇게 감사가 네.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어렵겠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선교사 등록제를 쓰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선교 현장에서 바라보실 때는 어떤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관리 감독이 뭐 파송 단체에서도 어떻게 지출하는지 기본적으로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또 사역비는 사역비대로 이렇게 구분하는 단체들도 있고, 디테일하게 아니어도 어느 정도 생활 모금이고 그다음에 사역은 어떻게 비용이 지출되는 거를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더 이해를 서로 하면서 체계를 잡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개념이 단순히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즈니스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윤, 그런 사업에 대한 이윤들이 또 창출되고 또 생길 수 있는 여지들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안에서 횡령들이 일어날 수 있고,
잘못된 일들도 생길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선교를 넘어서 돈벌이로 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수도 있다. 현장에서. 예. 이런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해서 모금을 하시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A라는 교회 건축을 놓고 모금을 하는데 이쪽 교회도 돈을 받고 저쪽 교회도 받고 이제 다 졌다고 양쪽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도덕적으로 모금해서 지출하고 마음대로 쓰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말 고생하는 분들은 더 피해를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험을 할 경우에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아 이제 전하라, 저 이제 후원도 안 해야겠다. 아 이제 막 선교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이게 한 번 그래 그럴 수 있지. 두 번, 세 번 되다 보면 또 아 저분도 비슷할 거야. 이런 사고 속에 이제 선교 자체를 이제 아 못 믿겠다. PD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그 일을 했을 때 방송에 좀 타신 아, 선교사님들은 그거 좀 하시죠. 안 돌아가세요. 다시 넘겨지고. 아. 네, 계속 한국에 남아서 강의 뭐 간증 같은 거 하시면서 이제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분 선교지 어떻게 된 거야? 막 약간 좀 그럴 정도로. 거기 방송 출연하는 분들이 좀 제가 봐도 막 진짜 과장되거나 이게 좀 있어요. 그리고 작가님하고는 얘기했지만 정말 자기 사역이 노출돼서 피해를 볼까봐 되게 신실하게 하시는 분 중에는 아예 방송은 아예 자기 안 하고 방송 출연하는 분 중에는 저희가 봤을 때 제가 있는 국가에서도 정말 저분은 최악이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어느 날 그래서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유, 좋은 방송입니다. 아,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제 조심스럽다는 얘기한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1년 내내 1년 동안 뭐 방송 한번 출연하고 뭐 어디 강의하시고 이런 경우는 네, PD님 보시기에는 안 가시네 왜 안 가시지 이럴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진짜 나쁘신 분은 한국에서 내내 모금만 미국 가서 모금만 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완전 좀 약간 꾼처럼 저희 국가에도 한 분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드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이제 미디어에 등장하시는 선교사님들보다 진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좀 잘 노출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리스크를 안고 가실 마음이 없는 거죠. 노출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크니까. 네, 네. 그런 메이저 방송급은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이 약간 좀 MSG가 많이 네, 연출된 쳐지잖아요.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싫은 게 있는 거죠. 그게 왜냐면 그 자체가 부도덕하고 거짓말이 약간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대부분의 동남아가 대놓고서 하는 어떤 선교 혹은 전도 이런 것들은 불법이거나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죠. 대부분이. 자기 사역이 노출됐을 경우에 방송을 탔을 경우에 예를 들면 부정적인 것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현지인들 중에도 그거로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신의 선교지를 이용해서 어떠한 이득을 보려고 하나? 막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어서 굳이 그거 하면서 예를 들어 정말로 어떤 선교사님이 진짜 사역비가 필요해요. 방송을 하면 그게 도움이 되겠죠.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아니면 더 이상으로.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르는 게 또 많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은 아예 TV 출연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다 상황마다 다르고 근데 이제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선교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청년들 혹은 뭐 꼭 청년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성도님들이 뭔가 보고 배워가는 것들로 변질되어 있지 않나. 물론 가는 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게 예전에 그 S교회 건이 있었죠. 실제 납치가 돼서 두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후속적인 분명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전 트립은 과연 선교지에서는 환영하고 좋은 거냐 아니면 오히려 부담스러운 거냐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좋지만은 않지만 이걸 좀 해야 그 이후에 좀 여러 가지 기도 후원이든 금전적인 후원이든 나오니까 해야 되는 의무적인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거거든요. 지금 독실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 트립은 사실
원래는 단기 선교 여행 정도로 그 선교라고 하기엔 좀 그래서 여행까지 좀 붙여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짧은 시간 안에 그 선교지를 방문하는 용도로 네. 이렇게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다가 그 여행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 비전 트립이라는 것으로 그쵸. 약간 용어가 교체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단기적으로 선교지에 보내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좀 좋지 않은 영향이 더 많은데 그렇게 진행한 교회와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럼 그 비전트리 왔던 교회는 노방전도를 하면서 내가 이런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막 찬양도 하면서 뭐 전도지도 나눠주고 현지어로 된 그런 걸 했을 때 대부분의 제가 있던 국가의 선교사님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거를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그렇게 하고 되게 좋다고 흡족하고 가셨지만 본인들은 좋았죠. 좋았죠. 그러나 남아있는 다른 선교사님들은 이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기독교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한다. 이쪽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 너네 지역도 한번 조사해 봐라. 너네 조사에 조사가 한국 선교사가 얼마나 있고 한국인들은 있고 선교사인지 아닌지 무슨 일을 하는지 조사해 봐라. 이렇게 원래는 그냥 다 넘어갈 수도 있는 것도 조사하게 되면 보고는 또 그런 공무원들은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약간 민원이 제기될 수 있구나. 네. 또 거기에 이제 성지에 굳이 가서 그걸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모욕을 줬다라는 느낌을 그럴 수 주는 있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게 현지인들 안에도 되게 부정적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문화 이해나 접근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생각하고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고 특정 선교단체의 특징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보낼 때 유독 강조하는 게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땅끝까지 선교를 하면 예수님 오신다. 그걸 앞당길 수 있다는 이론을 펼쳐요. 그래서 영상을 틀어놓고 지진과 해일 이런 영상들을 틀어놓고 이거 봐라. 이제 때가 왔다.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공부하다가 학업 때려치고 가고 이런 거 지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내가 아랍 선교나 중동 선교를 마치면 이제 정말 예수님의 때가 올 거라는 그런 임박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르쳐 가면서 그렇게 위험 험지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 자체가 사실은 저는 위험으로 모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 단체 말씀하신 단체는 뭐 저도 다 아는 단체인데 기본적으로 선교사님 사회에서는 그 단체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좋지 않은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죠. 성경에 대한 이해도나 그 다음에 선교를 생각하는 이해도가 자기 너무 문자주의적이고 자기네 극단적이죠. 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마치 자기네만 하는 선교가 이제 정말 진정한 선교인 양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처럼 자기네는 만족할 수 있어도 그렇죠. 다른 분들이 하는 선교나 이런 데 많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비전 트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선교지에 도움을 드리러 가야지라는 생각보다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도움받아 약간 거기 가서 체험시키려고 솔직히 전 처음부터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네네. 되게 나쁜 마음일 수 있는데 저도 갔다 왔었고 네네네. 그 이후에 이제 저는 그 현장에 가서 좀 있었지만 그 비용을 보내면 선교사님들이 훨씬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를 굳이 내 눈으로 보고 싶은 거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데 가면 왔으니까 여행도 좀 한번 합니다. 관광도 한번 해요. 그리고 은혜도 받아요. 은혜도 받죠, 당연히. 은혜도 받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네. 보통 뭘 하냐면 이것도 모르실까봐 조그만 어떤 한글 학교 같은 거를 열어요. 그렇죠. 그래서 태권도도 보여주고. 네, 그런 것도 네. 보여주고 그런 현장도 하고 진짜 시골 같은 데 들어가서 어떤 상영, 영화 상영, 인형극도 보여주고 애기들이랑 놀아주고. 예를 들어 학생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미국식 복음이라고 얘기도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그들한테 문화를 보여주고 우리가 그들한테 무언가를 보여줌을 통해서 봐라. 우리가 복음 받아들인 나라는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좋은 문화 속에서 있다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감사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런 것으로 서로 주고받는 개념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실제로 저는 학생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갔는데
막 마지막 되니까 학생들이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우리 태권도도 보여주고 뭐 그 마술도 보여주고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저희 학생들이 애들한테 사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연예인이 된 줄 알고 사인을 해주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의기양양해서 우리 이렇게 잘 산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또 차올랐나 봐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식 복음주의라고 말했었던, 물론 다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고지론적인 성공을 향한 복음이 그 안에 녹아져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없진 않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왜냐면 이제 동남아 뭐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TV가 많이 발달됐는데 이전만 하더라도 비전 트립에서 그 동네 지역에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지역에는 문화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전 TV 오면 사인해 준다는 게 진짜 그분들은 한국 사람 만나보는 게 되게 그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네, 그 문화가 예를 들면 지금 지금은 더 심하다. K-팝이나 K-드라마 되게 인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자매들을 봤을 때 놀라죠. 현지에 있는 형제들도 자매들도 왜? 하얘서. 너무 하얘.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하얘, 진짜로. 현지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뭐 박탈감을 갖거나 그런 거는 괜찮나요? 그 비전 팀이 많이 오지 않는 선교사님, 진짜 오랜만에 비전 트립 팀을 받았던 선교팀을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더 박탈감이나 그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전 아시아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선교 나간다 그러면 제일 그래도 걱정되고 감안하는 게 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통 한 100만 원 예산을 잡고 항공비랑 가서 체류비 이렇게 잡는데 한번 주변의 교회들이 아프리카 선교 가신 적 있으세요? 없죠. 못 가죠. 남미 선교 가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가려면 300만 원?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청년들이나 뭐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돈이 아무리 많으셔도 시간과 지출을 그렇게 해가면서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은 더 이제 비전 팀이 오면 갈 때 그동안 막 준비하고 막 하고 해가지고 마을도 이제 그동안에 막 좋아지고 막 사람들이 막 기대하고 막 했는데 이분들 가신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건 그분이니까. 네, 그분들이 남아줘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현지인들도 그렇지만 이제 비전 트립을 많이 받지 않는 선교사님들은 그런 공허함이나 박탈감이 아마 있을 수 있다. 선교사님이 도리. 그래서 나중에는 정을 좀 안 주려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거. 근데 그게 안 될 거예요 아마. 오랜만에 만나서 한국어로 막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 오면 말 많이 하시죠. 아직도 안 끝나고 막 그게 한국말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나? 없었으니까.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 명절 증후군 설이나 추석 끝나고 나면 그렇죠, 다 갔다 그렇죠. 가버린 다음에 공허하고 허전해지고. 실제 우울증까지 온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도 하나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나도 선교 현장에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선교사님은 처음에 그 마음을 어떻게 분별하였고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경험을 간단하게. 저는 처음 선교지를 갔다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저는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선교지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여행자처럼 이제 뭐 보통은 가면 4박 5일 이렇게 뭐 10일, 2주 이렇게 가서 막 감동을 받고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선교 준비하고 이러는데 저는 시간이 되면 정말 1년, 한 해는 한번 살아보고 관련된 선교사님을 돕거나 현지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살아보고 안 돼도 최소 한 달, 2달은 살아보면서 내가 여기에 살면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하면 좋겠고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거고 좀 그런 거를 하고 나서 아 정말 나에게 부르심이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선교지에 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좋은 게 어느 건가 좀 생각해 보면서 전 그래서 꼭 살아보는 걸 추천해요. 아무리 막 열정적으로 비전이 있고 막 그래도 거기 현장에 갔을 때 또 적응 못하고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제일 충격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여기 선교 후보생들 선교지에 가서 현지 사역자 밑에서 사역할 수 없다면 선교지를 가지 마라. 우린 보통은 한국 선교사님 가서 막 리더가 돼서 도와주고 나 없으면 좀 안 되고 막 이런 거를 저도 상상하고 갔는데 전 그 질문 받았을 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아 내가 현지 사역자 밑에서 나보다 신학적 이해도나 더 떨어질 것 같고
나보다 뭐 재정적 모금이나 아니면 문화에 대한 거나 뭐 그런 게 더 이해도가 적을 수 있는데 그분 밑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면 선교사로 안 나가는 게 낫겠다라는 그 가르침에 제가 가끔씩도 정말 생각하고 진짜 현실적인 면에서 그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서양도 그렇게 낮은 자세로 섬기고 목숨 걸고 가지만 결국엔 그 어떤 헤드쿼터는 서양 사람이고 그 아래 동양,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 아래 현지인들이 있지. 현지인들 아래 서양 사람, 우리나라 선교사님 아래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러네요. 자, 그래도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혹시 목사님이 강력 추천하셔서 네. 우리 또 선교사님이 또 위험을 무릅쓰고 오셨잖아요. 네. 목사님 혹시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선교에 대한 또 새로운 시각과 또 생각들을 또 정리할 수 있게 됐던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자분들과는 이런 소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선교사도 직업이거든요. 목사도 그렇죠. 직업이고, 예, 하나의 직업을 소개했었던 것 같아요. 또 일반 믿지 않는 구독자분들한테는 선교사라는 분들은 뭘 하는가, 그렇죠? 그리고 목사라는 분들도 뭐 하는가 많이 소개되듯이 폭넓게 우리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제대로 독실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날인 것 같고요. 저희가 다음 순서로는 우리 선교사님이 무사히 또 선교지에 돌아가실 수 있게 되면 그때 방송을 내보낼 건데 선교사님의 실제 사역지 어떤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음에 저희가 또 다시 모시면 그때 네, 다음에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이걸 넣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선교사님한테 관심이 있고 좀 도와주실 수 있고 이런 거를 보통 넣잖아요. 그거 안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내 진짜 마음 있는 사람들은 피님한테 보낼 거야. 그냥 방송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한국 교회.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선교사하는 사람 이해 못할 때는 정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 경우도 많았는데 근데 안 좋은 분들도 있죠. 근데 그분들이 다가 아니고 이제 이해도가 좀 달라서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 맞아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